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다 자손의 땅이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자손의 땅에 대해서 그 분배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유다 자손의 땅이 상당히 넓은 땅이었습니다. 모든 자손들보다 상당히 넓었고요. 그리고 그 땅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중심적인 땅이 됩니다. 유대 민족의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 유대, 북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질 때도 이제 그 유대가 하나의 그 중심 축이 되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성읍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성읍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성읍들이 다 이 유다 자손의 땅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브론이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었고 또 베들레헴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넓은 땅, 좋은 땅, 핵심적인 도시가 있는 그런 땅, 또 수많은 성읍들을 100여 개에 이르는 그런 수많은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선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갈렙이 먼저 자신이 원하던 대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그 헤브론은 나중에 중요한 성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85세나 되는 노구를 이끌고 전쟁에 나서서 그 헤브론에 있는 그 자손들을 다 쫓아내게 됩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마를 쫓아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드빌 주민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혼자서는 다 할 수 없고 이제 그 전쟁을 자기와 함께 할 사람을 이렇게 뽑는데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 15장 16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혼자서 정복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서서 자원해서 이 드빌 주민을 치게 되면은 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내걸어요. 그래서 이제 자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갈렙의 딸을 얻기 위해서 운니엘이 나섰습니다. 운니엘은 누구냐 하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니엘이 그 땅을 점령함으로써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악사가 시집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 15장 18절로 19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로 내게 주소서 하매. 그렇게 딸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요구를 들어줘요. 딸이 샘물을 달라고 하니까 갈렙이 윗샘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해프닝이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에 유다 자손의 땅을 배분할 때 이런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선은 이 갈렙이 그러한 노년의 삶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도성,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런 헤브론 점령을 갈렙이 주관했다고 하는 것, 이런 갈렙의 태도를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또 운니엘의 딸이 이렇게 나서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요구하고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다 지역은 수많은 성읍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 그 성읍의 지명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100여 개가 됩니다. 어떻게 많이 보게 되면 한 120개 성읍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결론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못 이루었다 하는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나중에 이제 하나의 수도가 되는데 거기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완전하게 박멸하지 못했다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로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족속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넓은 땅, 좋은 땅, 또 핵심적인 도시들을 부여받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로서 야곱에게 나중에 축복을 받습니다.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어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유다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유다는 요셉이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요셉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죠. 형제들이 다 요셉을 아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지 말자. 요셉을 살려주고요. 또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44장 32, 33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포로로 잡혀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베냐민을 극진히 사랑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또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저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15장에서 나오는 유다 자손의 땅의 분배를 통해서 우리는 복받는 비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유다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주는 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이런 일을 오늘도 해나가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